신명기 16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합동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쫓아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남 곁에 아무 나무르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몇 개월 된 것 같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여성분들이 데모를 하는 것을 봤어요. 데모의 내용이 뭐냐, 우리도 성경 읽을 때, 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 여자들도 성경 읽게 해달라, 이것이 데모였어요. 데모의 내용이 성경 읽을 때 여자들도 성경 읽게 해달라, 그것이 데모의 주 내용이었어요. 이 샤반 예배 때 이 유대인 회당에서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본문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까지 말씀이 이게 토라 포션이라면 이 토라 포션을 7단위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7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7단락을 알리아라 그럽니다. 매일매일 읽을 분량이죠. 우리가 어떤 큐티 콰이어 타임 하듯이 매일 읽을 분량에 이미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분량을 매일매일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또 이 말씀을 샤반 예배 때 이 성인식을 한 그 아이들이 나와서 그 성경을 읽습니다. 성인식은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은 13살이죠.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이면 성인식을 합니다. 왜 여자하고 남자의 차이가 있는가? 여자들이 더 성숙하기 때문에 남자 13살, 여자는 12살부터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한 이 남자아이들이 나와서 이 오늘의 토라 포션 알리아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그 읽을만한 대상이 없어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합심해서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신명기 16장의 토라 포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 말씀이 이제는 한 바퀴가 돌아서 신명기까지 다 마치면 그 다음 창세기부터 읽을 때는 가능하면 이 토라 포션 알리아를 나눠서 또 아이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그 단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때 유대인들은 그때 우리 여자들도 성경을 읽게 해달라, 그것이 데모고 수천 년 동안 그 지켜왔던 하나의 그 전통 규례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여자 남자 상관없이 성인식을 한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진보된 토라 포션이라 할까요? 그래서 내가 성인이다 여겨지신 분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고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 저녁부터가 테슈바, 유대인들은 그 대속제일까지, 지난주 월요일 날부터 대속제일까지, 우리 절기로 10월 4일까지가 40일 동안의 그 기간이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죠. 회개. 그래서 이 테슈바 기간 동안에 30일 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는 기간. 그래서 주기도문은 정확하게 잘 요약이 되어 있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기간이 30일 동안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간이고요. 또 나머지 10일 동안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기간이 그 유대력으로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1일이 대속제일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기간,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 40일 동안을 기도합니다. 30일 동안은 기도하는 기간이고 나머지 10일 동안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간이에요. 이 40일 동안 기간에 바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돌판을 만들어
여호와께서 말씀을 새겨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숨기고 있죠. 우상을 숨기고 있죠. 그래서 돌판을 깨뜨려줍니다. 돌판을 깨뜨려지고 두 번째 돌판을 돌판을 깎아가지고 올라갔을 때,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간 금식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의 태시바 기간입니다. 태시바 기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한 기간이 바로 이 태시바 기간이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있었구나. 지내선에 토라의 말씀을 주신 기간이요, 그야말로 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대속,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기까지는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며 참 나갔던 그 기간이요, 우리가 그때를 기억하면서 상기하면서 우리는 과연 그 대속죄일 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만한 그 믿음의 단계에 들어갔는가, 우리는 또 다시 자신을 점검해보는 기간이죠. 물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영원 불변한 영원한 법칙이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시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원죄는 해결받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 짓지 않는다라고 자신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 없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천년왕국 메시아왕국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광야의 40년의 여정이 있는 것이죠. 그 40년의 여정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저들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함으로 주님의 거룩한 그 보좌가 있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길로 나가는 것이 바로 이 토라의 말씀인 것입니다.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지켜서 구원받는다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에게 토라를 주시고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일전이라도 가감되지 않냐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그야말로 생명나무 실과를 잘 날마다 먹으심으로 우리가 잘 영생하는 길에 우리 넉넉히 입성할 수 있도록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주신 날이 바로 40일 금식 기간이요, 예수께서 금식하신 기간이요, 우리가 이 기간은 영적으로 신부로 거듭나는 기간이요, 또한 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잘 단장되고 훈련되고, 이 오늘의 토라 포션의 본문 제목이 재판장이죠. 쇼퍼팀 재판장. 그래서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와 재판장과 지금 에루럴 30일간인데요. 이번 금년에는 29일이라 하루를 앞당겨서 지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만, 보통은 에루럴 이게 달력이 30일이기 때문에 에루럴 30일과 그 다음 7월 1일부터 10일 동안의 40일인데, 이번 주 토라포신의 재판장과 에루럴이라는 달과는 아주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에룰달은 보통 아가서에 있는 그 사랑의 고백, 그 어떤 아가서에 있는 술람 여인과 이 솔로몬의 어떤 사랑의 고백의 모습이다라면요, 아가서 6장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아가서 6장 3절의 말씀에 그 단락의 첫 번째 단어를 합해서 놓으면 에룰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 에룰달은 결국 아가서와 같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는 달인 것이에요. 우리가 왜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주님의 신부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 단장인 것이죠. 그래서 에루를 30일간 저들이 전심으로 그야말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나팔절을 통해서 또 대속제를 통해서 초막절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이 예배 시작 때 나팔을 불지 않습니까? 이 나팔은 바로 이 나팔절, 7월 1일 나팔절, 주님이 나팔 불 때 이 땅에 강림하심을 우리가 나타나고 표현하고 그것을 상기하기 위한 것이죠. 물론 지금과 나팔은 똑같은 소리 아니겠지만, 그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깨어서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나팔소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르르는 바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면요, 이 재판장은 바로 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재판장의 그 재판장의 역할은 그야말로 재판하는 일이죠. 근데 그 단어를 의미를 새겨보면 이 재판장은 공의로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 세워지고, 또 성문을 지키는 재판장, 또 항상 유사를 옆에 두고 또 그 모든 재판을 기록하죠. 또 온전해진 재판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토라의 말씀으로 잘 이 준비된 사람을 재판장으로 세웁니다.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 우리 본문 처음 말씀이죠. 처음 말씀 한번 다시 합독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처음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각 성에서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둔다 그럽니다. 자, 재판장이라는 단어를 잠깐 보시면요, 이 재판장의 그 어원이 샤파트입니다. 샤파트는 심판하다, 판결하다, 선고하다, 변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샤파트의 신자는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부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샤파트의 페이는 입, 테트는 뱀, 사탄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뱀의 입을 부수는 것이, 이 뱀의 입, 사탄의 입을 부수는 것이 샤파트고 바로 이 재판장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뱀의 입을 부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을 부수는 자,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사탄의 입을 깨뜨리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라는 단어의 두 번째 두 단어, 슈파는 상하게 하다, 깨뜨리다, 으스러뜨리다, 이 단어가 기록된 성경인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3장 15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아담의 범죄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들이 가장 첫 번째 복음이 시작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 창세기 3장 15절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데, 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여자의 후손,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그야말로 아담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 머리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은 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래서 이 뱀의 그 뱀 사탄, 야곱이 뭡니까? 야곱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 에서보다, 에서는 형이지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사탄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뱀 뒤꿈치를 잡아서 그야말로 이 사탄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이 샤파트와 같은 재판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마지막 주님의 신부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잘 단장되어 있으면 바로 말씀이 회복된 사람이 샤파트가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뱀의 입술을 깨뜨리는 자예요. 더 이상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바라며 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물론 사탄은 당연히 물러가려니와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 창조의 기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세격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창조의 기적, 창조의 능력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자, 첫 번째는 재판장, 두 번째는 유사인데, 유사는 쇼테르라는 단어입니다. 서기관, 사무관, 행정장관, 제독, 회장, 족장. 그래서 유사,
이 신학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서기관이 바로 이 본문에 기록된 유사라는 것과 같은 단어인데, 이 유사는 쉰자, 부수다, 테트, 뱀, 사탄, 로시, 머리입니다.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이 바로 유사요 서기관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부수는 자. 또 세 번째, 각성에서라는 본문에 첫 번째 구절에 각성에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각성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제대로 번역된 단어로 알 수 있습니다. 성문에서. 우리가 그런 성문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바로 이 성문에서, 재판장과 유사는 성문에서, 각성도 맞지만 각성문에서 그 성문을 지키는 자예요. 문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입술이 잘못된 입술이 될까봐 우리는 그 입술 앞에, 이 혀 앞에다가 아주 문을 2개나 달아놨어요. 첫 번째 문은 이빨로 튼튼하게 입술을 지키려고 이빨에 문이 있고요. 또는 입술에 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것이 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야말로 입술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입술이 되면 마귀 입술이 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에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성문을 지킨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한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이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성문을 빼앗긴 것이에요.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성문을 빼앗겼어요. 결국 성문, 우리가 전쟁할 때 가장 먼저 성문을 부수잖아요. 막 이만한 옛날 전쟁하는 거 보면 이런 큰 나무토막 가지고 뒤에서 막 한꺼번에 쫙 밀고 들어가서 성문을 부수는데, 왜 성문을 부수겠어요? 성문을 부수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문이 도저히 부술 수 없으면 이 사닥다리를 놓고 이 성벽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성문을 부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이 마귀의 말에 미혹당해서 그야말로 성문을 빼앗긴 것이에요. 그 성문, 그래서 대적의 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아담과 이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것은 결국 그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문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양의 문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재판장과 제사장, 또 유사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정한 자는 입술에서 부정한 것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성문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한테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가득 차면 내 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 입에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이미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야말로 내 안에 가득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때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왜 이 리브가가 큰 축복된 자냐, 열국의 어미가 되느냐, 그러면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하니까 천만인의 어미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 믿음, 내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기업, 이삭에게 주어진 기업, 여기 리브가에게 주어진 기업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24장 60절 합독하십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온전히 회복된 자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대적의 성문을 부수고 원수의 문을 차지해서 그야말로 문드란 머리 들어서 영광이 왕이 들어오셔서 그 왕이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거하실 처소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말씀 창세기 26장 60절부터 쭉 뒤에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누이야 너는 억조 장생의 어미가 되어라. 내 후손의 원수들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빼앗아라.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뜻이니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결국 이 대적의 문을 빼앗고 하나님의 성문을 지키는 재판장과 유사들은요, 결국은 내 입술의 문을 지키는 자고, 내 입술의 문을 잘 지키는 자는 그야말로 복의 그는 강림하사 날마다 찬송하는 역사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고백을 시편 84편 10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고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 하나님의 문지기라는 것은 뭐냐? 재판장이라는 얘기죠. 재판장, 그 하나님의 문지기, 그야말로 하나님의 문지기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거할 성소로 들어가는 분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분이요,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니까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나름대로 그의 왕의 자리에서 수십 년 동안 왕의 보좌에 앉아 있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궁정,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세상에서 첫날 왕으로 있는 것보다 궁정에서 성전 문지기라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재판장으로 세워져서 그야말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아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샤파트는 단어 재판장, 이 판결하는 자, 이 샤파트와 유월절 어린 양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재판장 샤파트의 수치가 389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유월절 저녁이라는 벤 하르바임이라는 단어가 389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장은 바로 이 대적의 문을, 그야말로 대적의 입술, 원수의 그야말로 마귀의 입술을 깨뜨리고 또 유사는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그런 능력 있는 자라면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야말로 모든 대적의 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과 재판장, 그래서 영원한 재판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하마시아 그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린 양, 우리는 아무 노력하지 않고 그냥 큰 대가만 요구하려고 하는 봄이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뭐냐? 나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만 하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딱 따먹잖아요. 이게 선악과인데, 그런데 성경은 너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이 되라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앞에서는 두 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월절 어린 양이요, 그 다음에는 이 유다의 사자입니다. 유다의 사자,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사자가 되는 마음은 있지만 먼저 사자가 되려면 어린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 돼서 섬김을 다할 수 있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다라면요, 우리는 주님을 닮았다라면 섬김의 자리부터 먼저 들어가야 돼요. 낮아지는 자리에 내 자신을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면 섬김의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았다라면요, 그런 자리를 좋아한다라면 지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이에요. 선악과. 그래서 이 성경과 세상은 거꾸로예요. 세상은 어떻게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지만 성경은 너가 높아지고자 하느냐 낮은 자리를 앉으라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기 원하느냐 너가 종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섬기려고 하지 않고 낮은 자리에부터 앉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야말로 선악과를 먹고 있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아야 돼요.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된 것은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린 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때, 그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에 그분이 오실 때 세상은 크고 두려운 날로 심판의 날로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된 자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그날이 큰 잔치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주는 축복된 시간인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왕의 사명. 성경은 어느 곳이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참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지금 토라 포션을 이 신명기 16장에서 21장까지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우리가 풀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 이 오늘의 토라 포션 말씀 설교로 만족하지 마시고 또 매일 그나마 좀 매일 알리아를 인터넷에 저희 사이트에 올리니까 그걸 참조하셔도 좋고요. 그것도 다 표현됐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자, 왕이 되면 왕은 이 율법책을 등사해 거기 옆에다 두고 항상 그 말씀으로 살라 그래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사는데요. 자, 왕은 율법책이 등사돼서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또 제사장이나 또 이 제사장과 또 유사들, 이 제사장, 신명기 31장 9절에 보면 신명기 31장 왕과 제사장들, 또 본문에도 말씀이 나와있죠. 왕과 제사장들은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 말씀을 보는데 그 나머지 백성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이 등사할 수도 없고요. 이게 책을 펴낼 수도 없지만 이 율법석을 하나 등사해서 만들려면 양의 가죽이 수십 개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고 그것을 1년 이상 꼬박 한 사람이 앉아서 그걸 필사해야 되는데 그 보통 이 정성도 정성이지만 그것도 어쨌든 인력이나 인건비나 이런 거 상상도 못할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에 한 번, 매 7년 그 초막절 때 모여가지고 저들이 성경을 읽어요. 그때 한번 제대로 성경 토라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사람들과 지금 사람들과 비교해보자고요. 우리는 성경이 넘쳐요. 성경이 넘쳐나요. 저들에게 성경은 그야말로 7년에 한 번 토라를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 사람과 지금 사람 비교하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 마음만 먹으면 길에 가다가도 스마트폰 열면 열려지고요. 얼마나 참 이 좋은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때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믿음이 좋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 반면에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말씀을 다 왜곡시켜 놔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께 책망을 받습니까? 토라의 말씀만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라 이외에 다른 것 미시나나 미드라시나 탈무드나 이런 것들을 막 첨가시키니까 이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성경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첨가시켜서 문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예수께 책망을 받은 것이고 오늘날의 교회는 성경에 너무 많은 것들을 빼버려요. 율법을 제껴놨었잖아요. 율법,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어딨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토라를 너무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토라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에 든 분이 예수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는 나눌 수가 없어요. 말씀과 예수와는 나눌 수 없고요. 또 이 말씀과 이스라엘은 나눌 수 없고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와 이스라엘은 하나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회복이 돼요. 말씀과 예수와 이스라엘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바로 토라를 주어진 백성인 것이고 그 토라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이 바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 이 부분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잘 이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왕의 사명이 뭔가?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 2장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왕의 사명은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토라를 지켜 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신명기 17장 18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자,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왕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면, 자, 왕 같은 제사장과 재판장이라면요,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평생에 옆에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포로로 끌려가고 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날 없는 서름을 겪어야 되느냐? 율법책을 등사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야말로 쓰디쓴 맛을 수천 년 동안 겪어온 것이고요. 이제는 주님의 때가 돼서 여호와의 말씀이 토라가 회복되는 시점에 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의 기름 부음, 왕의 자녀로서 그야말로 이 장자의 축복으로서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율법책을 등사해서 등사할 것도 없죠. 우리는 지금은 성경이 너무나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성경 껍질만 보는 것이 만족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더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가감하지 말라. 이 계시록 22장에만 가감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서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있고 여러 군데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가감하지 말라.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더 나름대로는 모세오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만든 것 같지만 이것이 어찌 보면 모세오경을 폐하는 그런 내용들이 결국 이렇게 진행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나름대로는 이 살아가는 그 신앙 속에서 뭔가 어떤 걸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것이 법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법. 이것이 장로의 전통이고 이게 사람의 계명이고 사람의 유전인 것이에요. 오늘날의 우리 모습 속에 그런 것이 전통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것이 우리는 그 전통이 마치 성경의 말씀인 줄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토 한 절 그러면 성토 한 절이 모세오경에 없잖아요. 근데 마치 우리는 그것이 성경에 있는 내용 같이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추수감사절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를 그냥 어떤 전통의 이 말씀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 있는 절기는 다 빼버리고 성경 외의 것들은 지키는 것은 뭐냐?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1.1도 가감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전통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결국 흩어져서 날 없는 서름을 겪으면서 저들이 단련되는 그 기간이 필요했듯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렇게 흩어지니까 이 카톨릭이 생겨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유대교가 카톨릭으로 대체됐다. 그래서 대체됐다. 그러면 가톨릭이라도 제대로 성경 말씀을 잘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삶이 되야 되는데요. 아예 가톨릭은 이 십계명 자체를 바꿔버렸잖아요. 십계명을 자체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면 가톨릭에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는 그러면 우리가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요. 개신교도 토라와 거의 상관없는 우리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 개신교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신교 그렇잖아요. 개신교 세상에서는 개신교라고 해도 다행이에요. 개덕교 그러잖아요. 왜냐? 열매가 안 좋다는 거죠. 열매가 안 좋다. 우리는 괜찮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신교는 그야말로 정통이다. 개신교만의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교나 가톨릭이나 개신교나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 또 우리는 제대로 간다라고 생각해서 나오는 종파들이 그야말로 이단 종파들이 아니겠어요. 우리만의 구원이 있다. 우리가 12지파다 이러고 있잖아요. 왜냐? 토라를 벗어나니까 다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다 벗어나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말씀을 등사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 바로 왕들에게, 재판장과 제사장들에게 권한을 주는데, 첫째는 율법적을 등사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직행하면서 그 말씀의 법으로 치리를 해야 되고요. 둘째는 만약에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 죽여라 그랬어요. 너희들 말을 듣지 않으면, 재판장과 이 왕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를 죽이라는 뜻인데,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하지 않고 재판장과 유사들과 왕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여버려요. 이게 또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도 그래요. 유대교 전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할지라도요, 랍비가 이렇게 말하면 랍비의 말을 들어야 돼. 이게 오해인 것이고, 이게 정말로 격길로 빠진 거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그대로 본받은 것이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의 수장, 이 교황의 말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이 우위에 두는 것이 교황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말씀을 경계시켜내면 밑에서는 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그 모습들이 과연 우리 가운데는 없었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서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말씀을 바로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보면 벗어났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 당대에 망한 것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합독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의 말씀 토라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를 버리면 버림당할 수밖에 없어요.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토라의 실제가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다. 자, 이 시편 다윗이 썼죠. 다윗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됐다는 것이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보좌가 돼서 바로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6편 1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다윗이 자신있게 하는 말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말하고 있어요. 완전하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타밈인데요, 이 타밈은 주님의 신부 단장인 것이거든요. 이 다윗은 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이루기, 말씀대로 완전함에 이르기를 힘썼던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마지막 때는요, 말씀을 지키느냐 말씀을 벗어내냐, 이것이 바로 이기느냐 지는 자의 싸움이에요.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결국 말씀을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신앙이 이기는 신앙이요, 재판장의 신앙이요, 그야말로 천만일의 의미가 되는 축복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6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기 힘썼던 다윗에게 내가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랬어요. 결국 이 사도행전에서 다윗의 장막, 사도행전 7장에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교회에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결국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게 뭐냐? 더욱더 말씀 앞에 완전함으로 나가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이 24시간 기도가 끊이지 않고 찬양이 끊이지 않는,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 실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토라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더욱더 완전함으로 나가길 힘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토라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가 여기 계신 그야말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 믿기 전에 토라와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나요? 토라 자체도 몰랐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은 다음에 또 토라와 상관이 없다고 하면 그럼 토라는 언제 우리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믿기 전에도 상관없고 믿은 후에도 상관없고 이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대로 이뤄가는 신앙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유다, 남유다의 멸망, 아모스 2장 4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리라. 자, 이 남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뭐냐? 유다의 서너 가지 죄인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을 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월삭과 안식일과 이런 것들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초대교회 이스라엘의 멸망, 마태복음 15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느니라. 하나님의 계명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토라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거죠. 회칠한 무덤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자기들은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들이 벗어났다는 거죠. 오늘이 샤밧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우리는 안식일도 이제야 깨닫는 거지만 과거에는 마치 안식일 다음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해서 부활 주일, 일요일이 바로 주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토라의 관점에서 보면 벗어난 것이에요. 토라가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자의적으로 해서 안식일 다음 날이 바로 일요일이다 생각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안식일은 이게 주간 안식일이 아니라 연간 안식, 절기 안식일이잖아요. 1월 14일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1월 10일, 15일 무덤 속에 안식하신 이 무교절 첫날 안식일, 무교절 안식일, 이것을 바로 안식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을 7일 안식일로 해서 토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것이죠. 이만큼 토라가 없다 보니까 말씀이 삼천부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한 토라가 회복돼서 토라는 기초고, 토라는 가르침이고, 토라는 원리고, 토라는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는요, 줄기와 잎만 가지고는 제대로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토라, 히브리 뿌리, 토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이 장로들의 유전으로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야말로 이 미리상을 깎아 먹고 또 음식을 먹을 때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고 저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범한다. 이 장로들의 유전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들, 토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기준은 토라예요. 토라의 말씀 앞에 벗어난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회복은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해지거들랑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결국 무화과 나무는 뭘 말하냐? 토라가 회복되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2절을 합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나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자,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 같이요. 이스라엘은 육적인 회복뿐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래서 영육간에 이것을 온 이스라엘이죠. 온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데 왜 이스라엘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상징하는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어요. 그것이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가려보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면 저 사람이 토라 공부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이 아담과 하와 우리 조상들과 같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기억하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봤을 때 참으로 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너는 참으로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나를 어떻게 알아봅니까? 과거에 생활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왔노라 그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바로 토라를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토라의 삶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 이전의 세계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천주교의 타락, 천주교의 십계명도 변개시키고 때와 법을 변개시켰습니다. 성경에서 없는 절기들, 그야말로 카톨릭에서 나름대로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개신교도 아직까지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뽑아내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 토라 회복만이 대안이요, 토라 회복만이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되는 복된 여정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또 세 번째 말씀부터는 또 빨리 넘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영원한 기업.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것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영원한 기업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지니까 이스라엘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가톨릭이 대체했고, 개신교가 대체했고, 안식교가 대체했고, 신천지가 대체했고, 다 대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체됐다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기적적으로 회복됐어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처음에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요, 야곱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기업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바로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요, 이방인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은 자요. 이것은 영원 불변한 법칙인데, 젖붙임을 받은 우리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 같이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젖붙임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뿌리, 진행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정상으로 자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인 것이고, 진정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그 예루살렘 성의 감람산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감람산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 순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영원한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기업 상속자는 바로 중보자라는 것이죠. 중보자. 우리는 중보의 기도, 중보자, 예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듯이 대제사장의 그 이름으로,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중보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자. 자, 이렇게 다윗이 헌신된 자, 마지막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길 원한다라고, 그 다윗의 장막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이고, 이렇게 헌신된 자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거죠. 바로 이 레위 지파가 헌신된 지파요, 레위 지파의 모습이 신약에서 바로 제자들인 것이고, 그 레위 지파가 회복되고 제자들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제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제자의 삶이 어떤가? 마가복음 10장 28절에 합독하십니다. 베드로가 여자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는 지금 금생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투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들이죠.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때에 헌신된 모습은 어떠냐? 계시록 20장 4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예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리라. 말씀대로 이루리라. 토라의 말씀대로 이루리라. 반드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회복되리라.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말씀, 내의인의 생활. 자, 내의인의 생활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만, 이 내의인이 결국은 완전하라, 담임, 주님의 신부의 생활이라는 거죠. 헌신된 삶은 바로 주님의 신부의 삶인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와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9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년에서 벗어나되 양이나 소를 쏟으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오실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아멘. 자,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에 의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토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토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고, 토라를 준행한 사람 더욱더 행하여 완전한 자의 삶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말씀, 선지자의 사명. 선지자, 이 모세가 선지자라 말합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 17장 18장에서 말씀하는 그 모세가 결국 마지막 때 이 모세 나 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나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예수 한 마시아 그분이시죠. 신명기 18장 18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데 내 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신명기 18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말씀하죠. 예수께서는 결코 하나님이 말씀한 것 이외에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분의 말씀대로만 이루어간다라고 분명하게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이 말씀을 이 우에서 지금 말씀하겠는데요,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선지자 말을 들으라. 그분이 바로 예수 한마시아이고요. 그 예수 한마시아는 이 모세는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그랬고요. 그분 대신 예수께서는 나는 내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모세오경이잖아요. 토라의 말씀 모세에게 주어지고 그 말씀이 이제는 예수께서 대언될 때 그 대언된 말씀이 토라를 대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 모세오경이 주어진 것이 옛 언약이고요. 이 모세오경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 언약인 것이죠.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씀인데 누구를 통해서 보느냐? 모세를 통해서 보면 율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 복음인 것이에요. 예수 안에 바로 토라가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 그래서 은혜와 진리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 그런데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우리는 교회에서 오해한 것 중에 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토라가 아니라 토라를 재해석해놓은 미드라시나 이 어떤 탈무드나 이 미시나나 이런 것이 마치 토라인지를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뽑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하고 온전히 순수한 신앙으로 우리 속에 있는 섞여있는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이 무엇인가 잘 발견하시고 그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6월절 무기절이요 우리의 그 절기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잖아요. 구약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그런데 신약에서는 원수는 사랑으로. 그러면 왜 법이 바뀌었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구약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원수는 원수로 갚는데, 죽음은 죽음으로 갚는데 왜 신약에서는 또 원수를 사랑하느냐, 이게 그래서 법이 바뀌었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잘못 우리가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요, 자, 토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갚느냐? 예수 앞에서는 두 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는 어린 양 대신에 예수하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어린 양은 희생이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유다의 사자로 오시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는 심판인 것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 대신에 예수 앞에서는 구원자로 오셨다면 그분이 바로 심판자인데, 그분이 심판을 언제 하느냐? 다시 오실 그때 심판한다는 거죠. 우리는 심판의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오직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예수와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으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것이 법이다면요, 이 법이 재판으로 이루어질 때가 언제나 재림하실 때인 것이죠. 지금은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때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 뿐이에요. 그냥 무조건 죄 없다라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 너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그러사 모든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 기간이 지금의 에루를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대속죄일날 그야말로 재판장으로 세워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신부로 세워져서 주님과 더불어 초막절에 천년왕국으로 입성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낼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9장 15절을 합독하십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 죄인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을 판결을 하려면 한 사람의 어떤 이 형이 어떤 이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확증할 수 있는 두세 증인을 세우라는 거죠. 두세 증인. 자, 이 말씀을요, 자, 우리의 삶 속에, 토라 속에 적용을 해본다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한 구절만 보고 이런 구절이 있네, 이렇게 해석되나고, 그렇게 그것을 내가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문제될 소지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해서 과연 다른 데서 두세 군데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내야 돼요. 사람의 죄도 두세 증인을 세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가지고 판단하면요, 이게 엄청난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런 부류들이 신약 속에서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골로새서 2장에 안식이나 절기 이런 것들로 너희가 평론하지 말라 그러니까요, 바로 안식일과 절기는 패있지 않느냐, 평론하지 말라겠지 않느냐, 그 구절만 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라의 관점을 보고요, 그 맥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제외한 토라의 기준이 없어져 버리는 그 말씀으로 신약을 보면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오해와 국회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인자의 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십자가에 달려서 3일 밤 3일 낮을 이 무덤 속에서 요나와 같이 무덤 속에 있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가지고요, 이 그야말로 절기의 시스템을 얼마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토라 회복을 운동하는 토라 회복 운동하는 사람들도 이 바로 노아가 아니라
요나 갑자기 제가 이제 항상 사모한테 지적을 받아요. 너무 빨리 하니까 이런 생각나잖아요. 그래 안 그러려고 하는데도 이게 발동이 되거든요. 막이 넘어가버리. 죄송합니다. 고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요나의 표적, 삼야, 삼일, 이게 삼일, 삼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미혹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토라를 알고 토라의 기준을 정하려고 하면요, 요나의 표적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 토라를 제껴놓고 요나의 표적에다가 3일 밤 3일 낮,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사되고 무덤 속에 있었던 3일 밤 3일 낮을 계산하라니까 절기가 막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틀어져 버리는 거죠. 그 시스템은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요, 그야말로 3일 밤 3일 낮이 꼭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한국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돌아가신 날 하루 며칠잖아요. 내일 이틀, 그 다음에 모레 장사 지내잖아요. 이거 3일이단 말이에요. 그 관점. 그래서 예수님께서 14일날 무덤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15일날 무덤 속에 안식하시고 16일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교회에서 그야말로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시간의 개념은 맞아요. 이것은 요나의 표적과 다르잖아요. 그런 관점인 것이죠. 어쨌든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의 해석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보응의 시점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구약에서는 그야말로 에덴 동산, 하나님이 정하신 그 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가나안이고 그것이 천국이단 말이에요. 그 천국의 예표로 가나안에 주어졌다면, 그 가나안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니 당신들 안식일 주장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어기면 다 돌로 쳐 죽여야 되겠는데 왜 안 죽이냐? 왜 안 죽이냐? 오늘도 맞은 분이 많잖아요. 돌 가지고 와서 쳐 죽여야 되나요? 왜? 그래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그때는 가나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인 것이죠. 천년왕국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만한 정도 믿음이 안 되면 아예 거기 입성을 못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이 이 땅에 있으니까 안식일을 어겨도 안 죽고 살아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천국이 눈이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는요,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죠. 그 정도 믿음 갖고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도 지금 당장에 심판하지 않는 것이 은혜이고 감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속히 오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토라가 회복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토라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너 누구냐? 나 너를 모른다. 너는 불법자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요, 주님이 재림이들을 조금 늦추세요. 토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렇다고 우리가 암만 몸부림을 쳐도 토라가 온전히 100%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분이 오셔서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친히 가르치실 그때가 진짜 토라인데,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돼서, 신부 단장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집가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는 근데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뿐이지, 시집 가서 뭐 애 낳고 다 그 해결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그 천년왕국 대학에 입성하기 위해서, 천년왕국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고사를 준비하고 있는 정도예요. 우리가 토라 회복된다고 해서 100% 회복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토라를 준행하는 삶을 통해서 예비고사에 합격해가지고 이 천년왕국 대학에 입성해서 그때 주님한테 친히 토라를 배우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런데 일단은 이 천년왕국 대학에 입성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예비고사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천년왕국 대학에 입성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잘 단장되고 주님의 신부로 그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의 바늘에 다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어제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야말로 100% 무효하다는 성경이라고 주장하시는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예수만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역대 이래로 수많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 어디 설자리 어딨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다 쫓겨나고, 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그거 뭐예요? 우리는 다 예수만 믿으면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제사장다운 제사장으로 준비하는데 우리는 실패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재판장으로 잘 준비되는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넘어가서 일곱 번째 할 수만 있으면. 자, 이 말씀은요,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 그 여리고성 가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을 마주치게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만났을 때 먼저 저들의 평안을 빌라라는 거예요. 저들의 평안을 먼저 빌어주라. 화평하기를 원하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화평하기를 원치 않으면 저들을 치라 그러는데요, 먼저 화평을 요구해요. 그런데 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는 화평을 요구하지만 가나안에 입성해서는 저들을 무조건 다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천년왕국이 입성하기 전에는요, 이 그야말로 화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천년왕국이 입성해서는 그야말로 이 안식일을 범하는 돌을 쳐 죽일 만큼 이게 그야말로 이 생사화복이, 화와 복이 정확하게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메시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 먼저 일곱 번째 신명기 20장 10절을 먼저 읽을까요? 10절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 그 성에 먼저 평화를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평화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금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는 이 세상을 말하죠.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믿기를 원하면 다 받아들라는 것이에요.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그래서 먼저 평화를 외치라는 거죠. 그런데 평화하기를 원하면 저를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온 거민으로 내게 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할 때, 너희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받아들이면 그 집에 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신의 먼지도 다 떨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하고 명령을 같이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신명기 20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는 그래도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는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야말로 하나도 살리지 말라 그래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은 이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장사꾼이에요. 교회에서 장사꾼, 자기 욕심이나 채우려고 하는 것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입성하기 전에는요, 천년왕국 전에는 우리를 다 타협하고 화평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줄 기회가 있지만 천년왕국에 입성해서는 기회가 없는 것이에요. 기회가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 그 기회의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시간이 조금 길어진 관계로 쭉 넘어가셔서 마지막 말씀 민수기 6장 2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재판장, 그 재판장의 사명이 뭐냐? 여호와 그야말로 뱀의 입술을 깨트리는 자예요. 유사는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자예요. 그 뱀의 입술과 뱀의 머리를 깨트릴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에스겔서는 천년왕국을 말합니다. 에스겔서에 기록된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언젠가 어느 순간이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되게 예리해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시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것이요, 구원의 통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마지막 날에 너희가 입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그 이 구원의 통과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에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은 바로 제사장이 오신 것이에요. 너희가 제사장의 옷으로 이 진리의 말씀으로, 토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돼서 그야말로 대적의 문을 파쇄하고 그 하나님의 성문을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귀한 마지막 때 이 하나님의 나라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